21장 15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정했거든요. 저기 나와 있으니까요. 좀 죄송하지만 같이 함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에는, 비본질에는, 네. 이거는 제가 정했던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 대주교가 말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어거스틴이 했다,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 존 웨슬리가 했다, 어느 신학자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것이 워낙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내용들이에요. 본질과 비본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존 스토어트 목사님, 우리가 현대 기독교의 지성의 대표로 갈 수 있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누스 대주교 얘기를 본인의 책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을 걸고 고수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기독교가 균형 감각을 갖게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존스토 목사님이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이 무엇이냐면
복음적인 복음의 메시지. 다시 한번 이것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이건 본질, 절대적인 거 변하지 않죠.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우리 인간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죠. 성령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본질이에요. 성경, 이건 인간이 또한 지었지만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삶의 우리들의 기준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 이게 또 진리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영원성을 믿어요.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죠. 이걸 본질이라고 존스토 목사님 말씀했고,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상대성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올 수 없죠. 상대방의 생각이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내 생각도 올 수 있고, 네 생각도 올 수 있고,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이 이게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 어떤 것이 이것이 맞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박선생 성도님이 제가 여기 나오면 물을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 뿌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세례예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마치 목욕탕 탕 있죠, 그렇죠? 제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갔을 때는 거기는 강가에다가 사람을 푹 넣어요.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와. 이게 침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침례가 옳습니까? 아니면 세례가 옳습니까? 이건 비본질 문제예요. 이거는 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 너의 의견, 그렇죠?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일치를 가져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에서는 나도 너도 똑같이 일치, 통일시켜야 돼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거,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죠? 여기다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대지교에 썼던 도미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을 하고 있던 것처럼 이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본질과 비본질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수없이 이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특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렵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있어요. 그럼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했을 때 이것이 본질의 문제인가 비본질의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여러분들 열쇠가 되어져요. 본질이면 설득을 어떻게 하죠? 이게 본질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해나가야 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여행길이 되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고 로마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는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행길을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면서 바울이 왔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특히 야고보와 그다음에 장로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너무 기뻤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근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곤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풀어야 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전에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당신이 오기를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신이 우리처럼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당신을 심지어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곤욕스럽게 하려고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그렇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옛날의 전통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옛날서부터 모세를 통한 그 전통 율법에 그들은 이 관습에 그들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당신이 오면은 이것을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그리고 곤욕스럽게 할 것에 대한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바울 한 가지 제안할 건데요 하면서 제안을 하죠. 야고보가 뭐라고 제안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4명이 나시린으로서 속에서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이고 머리를 자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이 율법을 질 것인데 바울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당신이 직접 그 나시린들의 그 정결 예식에 당신도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그 비용을 다 대십시오.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봤으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충실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기꺼이 할게요 라고 어떻게 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바울이 야고보의 여러분들 그 제안에 대해서 기꺼이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비싼 어떻게 하죠? 예물을 같이 함께 드리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걸 했습니다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 이거는 바울의 심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심히 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오기 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속에서 바울을 너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거냐, 바울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부러 온 거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오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쪽에서 지금 로마 교회로 가고 로마 교회 지원을 받아갖고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 쪽으로 계속해서 전도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의도적으로 먼 길을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또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지 않냐, 가족이지 않냐, 굶어 죽고 있다는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섬기자라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금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 온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야 되죠. 고맙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100번이라도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우리 무시했어? 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이 오해단 속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집단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라면 참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가 괜히 왔다.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환영은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사실 이 오해는요, 그 몇 년 전에도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 똑같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에도 이게 해결되어졌는데 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어. 아, 지겹다. 진짜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상종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예수를 믿지만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와요. 구제연금을 전해요.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네가 실질적으로 정결 예식을 같이 하고 비용을 대갖고 네가 그것을 행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거를 기꺼이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비용도 오해도 그리고 아까 힘든 어떤 낙심되는 마음도 다 접고 그것을 행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로 이 문제를 좀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정되는 것에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질은 뭘까요? 교회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이렇게 할례나 이런 율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말미암아 바로 성도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본질인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본질을 위해서, 그죠? 이 본질을 위해서 뭐라고요? 비본질의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꺼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욕감을 또 받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을 고수하고 일치시키고 비본질의 자유를 주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사랑으로 그걸 받아주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본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양보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한번 모습을 보세요.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어떤 것이 본질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비본질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방금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정결식 행했죠, 같이 함께 해난 거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지만 율법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라고요? 아무쪼록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에게서 본질은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본질은 뭐예요? 아까 할례하는 거, 결례식, 정결례식 하는 거, 이런 율법 전통, 그렇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 훼손되질까봐 바울은 비본질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본질이 정말, 이것을 본질은 고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본질은 어떻게 하죠? 양보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이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추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맞추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 맞추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요, 그가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뭐예요? 본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에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때는 고집, 그야말로 왕고집을 가져야 돼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떡하죠? 비본질에서는 어떡하죠?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하셔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떻게 하죠? 유연적인 사고와 그리고 양보를 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비본질에 매어 살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일상생활 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건 감자 이야기예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남편이 감자를 삶아 먹을 때는 항상 소금을 쳐먹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까요, 부유한 집에서 자라는 아내는 감자를 아까운 설탕을요, 그 귀한 설탕을 쳐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심히 불쾌했어요. 좀 그랬어요. 아니, 저 귀한 소금을, 저 설탕을, 아니, 저렇게 막 그렇게 쳐서 먹어도 되나? 좀 아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아내가, 에이, 이 설탕을 쳐먹어야지 맛있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했죠. 참, 네 집안은 희한한 집안이다. 그랬더니요, 졸지에 집안 싸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존심이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법정에 갔답니다. 사연을 다 듣고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처먹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본질 문제입니까? 비본질 문제입니까? 이게 비본질 문제예요. 그게 소금 쳐먹으면 어떻고요? 설탕 쳐먹으면 어떻고 안 쳐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들 가정과 삶 가운데 이건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이 비본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비본질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사내 못 써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목숨까지 걸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 이야기 하십니까?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어놔야 됩니까? 닫아놔야 됩니까? 어떤 게 옳은 거죠? 닫아야 되나요? 열어야 되나요? 남편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열어놔야 된다고요. 귀찮고 빨리빨리 볼일 봐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아니죠. 아내는요, 아닙니다. 위생상 이것은 꼭 닫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갖고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는데 이 가정에 30년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죠? 아내는 바로 잽싸게 들어가서 화장실 뚜껑이 열려 있는지 닫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남편은 그것을 열어놔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열려져 있어요. 아내가 불쾌하게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하죠? 잔소리를 하면서 꽝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하죠? 싸움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화장실 뚜껑을 보면 노이로제가 거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웃는데요, 제가 지금 화장실 변기 뚜껑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부에게는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것 가지고 이혼까지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본질적인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또 삶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비본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썩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열리냐 닫히냐 이거 갖고 가정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무너지나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비본질이거든요. 감자에 소금을 쳐먹느냐 설탕을 쳐먹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치약을 여러분들 몸통으로 꾹 닦는 거나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짜는 거나 여러분들 이것이 가정이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좀 관용하고 포용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야 될까요? 변기 뚜껑을 닫아야 될까요? 아니면 열어야 될까요? 감자를 소금과 설탕 어느 것을 쳐야 될까요? 이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본질적 문제를, 이 비본질을 일치시키려고 여러분들 통일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훼손이 돼요. 이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강요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중요한 본질,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 게 본질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 신뢰가 있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위해서요, 이 비본질 때문에 이 본질이 무너진 것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수없이 일어난다니까요. 비본질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이 본질적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다양한 성경, 다양한 경험, 다양한 여러분들 가정 환경, 다양한 여러분들 직장, 모든 것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금 것처럼 물론 일치를 시켜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에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도 너도 하나의 일치를 시켜야 되죠, 그렇죠? 목숨 걸고 싸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치를 시켜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것은 별로 없어요. 이단의 문제나 성경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이 중요한 문제 외에는요 거의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가 교회당을 짓다가 큰 싸움이 나서 분열되고 말았어요. 문제의 원인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요, 예배당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주로 카펫만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카펫을 다 깔아요. 여기도 바닥도 카펫을 다 깔거든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예,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고 파란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죽고 살 문제인가요? 교회를 세우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영혼의 문제인가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싸워서 여러분들 교회가 나눠졌다니까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과 그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여기에 힘과 에너지 모여서 거기다 우리가 모두 전심을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고 저렇고 말이야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리문 쪽에서는 절장부에서는 고수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일치를 시켜야 되지만 다른 건 거의 다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내 생각도 그렇고 네 생각도 그래 옳을 수 있다. 내 생각 틀릴 수 있고 당생 옳을 수 있다. 다른 생각 틀릴 수 있고 내 생각 옳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자유거든요.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군요.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이게 바로 성숙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통성기도 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통성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릴까요? 이게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소리를 막 지르면 하나님이 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꽥 질러? 또 어떻게 하죠? 조용히 기도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렇게 저러다가 자지. 여러분들 서로 정죄해요. 근데 이것은 비본질 문제예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죠? 비본질은 자유를 주는 거. 통성기도 할 수 있지. 그래 침묵기도 할 수 있지. 서로 거기다 사랑을 더해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늘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맞을까요? 뒤에 헌금함을 놓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옳고 그른 문제 아니에요. 헌금함을 돌리면 어떻고, 여러분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어떻고, 헌금함을 뒤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예배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옳을까요? 복음송을 부르는 것이 옳을까요? 이건 비본질 문제예요. 물론 복음송을 여러분들 하면 개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찬송가에 보면요 옛날에 심지어 세상 사람이 불렀던 가요죠, 그렇죠? 가요 부분들이 이것을 가사로 바꿔주면서 어떤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송을 부르느냐 이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비본질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본질의 일치를 강조하고 강요하다 보면 아까 본 것처럼 본질이 훼손되지고 본질이 어떻게 하지? 잃어버려요. 이런 것을 말하면 이렇고 저렇고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죠? 덕을 세우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이 이 본질이 훼손되죠. 이 본질이 잡혀버려요. 그 때문에 이 본질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이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여유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본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치를. 비본질은 어떻게 하죠? 자유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왜 잘 안 되느냐면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랬거든요. 한국 문화는요, 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 일치시켰는데 부모의 생각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일치시켜야 돼요. 상사의 생각이 어떻게 하죠? 부하들이 다 일치시켜야 돼요. 교회 어떻게 하죠? 목회자와 장로의 생각이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이 다 일치시켜야 돼요.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선배 생각에 어떻게 하죠? 후배 생각들이 다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본질과 상관없이 비본질적인 걸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다 일치를 시키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윗사람 연장자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것과 우리가 그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과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다뤘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방법들 같은 것들이 내 생각만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수없이 바뀌거든요. 이 시기가 얼마나 빠른지 요즘 것이 예측 불가능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와 무던한 수용력이에요. 작년에 앙케이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제목이 사회지표 세대 갈등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85%가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10명 중에 9명이요.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라고. 그러면 어느 연령대냐면 20대와 30대하고 50대와 60대가 가장 어떻게 하죠? 세대 갈등이 심하대요. 그럼 50대, 60대는 사실 부모 세대거든요. 20대, 30대는 사실 청년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일 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가장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갈등이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들의 생각을 안 들어요. 부모 생각이 옳다고 고집한대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 봤을 때 부모 생각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부모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은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들이 피해가 더 본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나는 여기서 이 세대 갈등 때문에 부모와의 세대 갈등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라고 자녀들이 더 많이 느낀대요. 선배보다는 후배들이 그리고 상사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부하가 연장자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적응시킨다면 목회자나 장로님과 권사님들보다는 젊은 층들이 우리가 세대 차이로 말미암아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연장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그는 교회 지도자였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충분히 하겠다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었고 늘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권위를 그냥 누르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이런 본질이라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기꺼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내려놔요. 그리고 듣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그걸 듣고 그걸 따라가요.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서울에 사셨던 분들도 우리 보면서 이게 너무 좋대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젊은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라면서 가슴이 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자녀들과 청년 세대를 생각하고 젊은 세대를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들 부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말이죠. 그게 뭐죠? 바로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요 우리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가 정말 예측불허하게 너무나도 빨리 변하거든요.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칭했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30년이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세대 차이가요 위로 6살, 아래로 6살의 세대 차이 난대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껏 가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불통이다, 여러분들 꼰대다라는 그 의식을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갖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물론 부모들과 어른 세대를 연장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든지 청년 세대들에게 같이 함께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듣고 해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장을 펼쳐주는 점들 그것을 교회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비본질이에요. 아까 이게 구원 문제나 영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 어른들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얘기를 하다가 청년 세대들이 이게 더 하고 싶다면 그래 해봐, 알아서 해봐. 왜냐면 비본질 문제니까. 근데 안 돼라고 잘라버리잖아요. 청년 세대들 마음 닫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몇 번 하잖아요. 저 사람 불통이구나. 그냥 어떻게 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우리보다도 더 예수를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에는 일치를 고집을 가져야 되고 비본질에는 어떻게 하죠? 자유를 융통성과 양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그 사랑, 목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처럼 말이죠. 나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목숨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